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이름 자체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주 단순하게 믿고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믿음대로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앙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선택하고 단순하게 바라보세요. 여기에 복잡한 것들로만 자꾸만 혼란에 빠지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도 혼란스러워요. 혼돈에 빠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또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어떻게 나타나니까 되게 사람이 심플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아주 단순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하시면 과거에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또 이 방법 저 방법들이 온갖 생각으로 사로잡힙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매번마다 그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되게 단순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우리가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때 불렀을 때 이 모세는 얼마나 복잡한 인간이었는가를 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타지도 아니고 꺼지지 아니하는 그 가시떨기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그런 환상과 상황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 될까.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르심에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거부하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에 따르는 그 길에 40년의 광야 길은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바로 따르고 순종하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순간 그 순간 기적도 단순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뭔가를 가미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받고 마음을 딱 잡았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순간마다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옥토 같은 심정이 아니구나, 자기를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아싸 그렇게 하겠어 라고 했는데 나가는 순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해졌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더 좋은 조건들이 보여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의 복잡한 것들에 대한 것은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만 단순하게 따르고 순종한다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매일같이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랬더니 그걸 또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다 얘기한다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잘 뜻을 모르겠대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나쁜 것,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나빠하실까요? 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은가?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 것만 딱 두 가지만 관점을 가지고 선택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 연애를 지나서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떤지 아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까요? 상대방 먹고 싶은 걸 먹을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제 집사람한테 약간 고마운 게 고맙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더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도 아파 여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당신이 아프지? 역시 당신 나하고는 통하는 게 너무 많아. 당신이 다리 아프지? 야 나도 아파. 역시 당신이 아픈 건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으니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혼났어요. 자기 아프다는 얘기를 당신 아프다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랫동안 살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매운 걸 좋아하는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매운 걸 정말 좋아하고 잘 먹는 줄을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매웠고 이 자극적인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못하거든요. 매운 거 먹으면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몸에서 일단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저 때문에 저한테 시집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렇게 지금까지 표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바뀌어지는 이 타이밍이 딱 되니까 이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보 알아? 나 정말 매운 걸 좋아하는지. 야,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그 말에 미안해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어요? 그를 양보하면서, 왜? 그게 건강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만약에 제가 맵고 짜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면 건강이 안 좋아서라도 아마 아내는 반대를 했을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당연히 누구를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또 어찌 보면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기 위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렸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문제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표적을 가리키고 치료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 장모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계신 장모가 몸이 아파서 열병에 고통당할 때 거기서 고쳐주시는 장면과, 또 잠시 쉬러 들어갔던 그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는 장면의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당연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한 당연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오는 병을 가지고 더 회춘하겠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노망 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서 유지는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쇠하여지는 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몸이 쇠하여지는 것, 즉 자연스럽게 늙어가서 올 수 있는 것과 달리 또 세상에 오는 병,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 사역은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과 더불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에요. teaching, preaching, 그 다음에 힐링이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역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사역은 은사가 있어야 된다.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은사의 사역이다. 당연히
잘 가르쳐야 된다. 당연히 설교도 프리칭이라는 말씀, 선포니까. 그 선포라는 것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까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리칭에는 이 놀랍게도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가르치는 것과 또한 말씀의 선포와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치유 사역인 거예요. 힐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의 모습이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유는 시작.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을 치료하는 장면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단순히 내 영혼만 그리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질병도 치유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꼭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내 육체의 치료 또 우리 영혼까지도 치료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까지도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스려지면 내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어둠의 악한 영이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육신과 영혼의 모든 것들이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는 비단 2000년 전이 아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먼저 치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혹시라도 오해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 하면은 모든 것이 죄와 연결시킬 수는 없어요. 물론 병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오거나 등등의 문제가 딱 생기면 점검하는 거예요. 뭘 점검하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죄 때문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11조일 때 먹었던, 맡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아니면 죄 가운데 있던,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들이 있어요.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점검하면 오히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인을 주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된 건 또한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생겨나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어지면 제일 먼저 저를 점검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관계 등등의 문제들을 빨리 점검합니다. 그걸 점검을 해보고 그런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손바닥 빌면 하나님은 바로 치유해 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제일 멍청한 사람은 버팅기다가 두들겨 맞을 건 다 맞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지는 마세요. 그랬더니 또 잘못한 걸 모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간 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옛날에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뭔가 잘못했던 것 같아서 내가 잘못했다는데 뭘 잘못했냐고 또 물어봐요. 물어보지 말지 제발 좀. 모른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아세요? 그건 또 모르는 것 때문에 또 혼나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났다가 모르는 것 때문에 또 혼나요. 그래서 배로 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점검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 있으면 무릎 꿇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또 다른 사인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중보를 위해서 주시는 사인들이 있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사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방법만 찾으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만대로만 딱 따라가면은 큰 문제 없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모든 병의 원인은 인간죄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의 원인보다 주님이 질병을 허락하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어지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목적은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구나. 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런 등등의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절대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치유의 기적을 믿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 역사 속에 기적을 행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몸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은사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자기 것으로 착각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는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를 주목할 수. 그렇다고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은사는 사모하는 대로 역사하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치유함을 경험하면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되게 쉽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 역할만 해줘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권리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와 위험한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권위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14장도 은사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13장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알아요. 은사 사용하는 것도 기다릴 줄 알고 또 드러내지 않게끔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은사 중에서 또 뭐 예언의 은사 받으면 또 그 전보로 다니는, 그래서 예수점쟁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비밀을 떠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옛날에 한 누구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 그럼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죽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칠보산에 있었을 칠보산 다닐 때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 평생 밖을 못 나가시는 거야. 그 산꼭대기에 운막 같은 집 하나 있어요. 그 운막 같은 집에서 평생을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틈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차마 밖으로 나갈 틈도 없을 정도로 기도만 하시는 그런 원장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는 그걸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오류를 보면서 떠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했다가 마귀 역사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경우, 그래서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은사는 사모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치유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와 영혼의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치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에 더 포커스를 맞추라는 뜻이겠죠. 자, 네 번째는 치유는 뭐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이시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최근에 류마티스 때문에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안 아프게 지나가고 어떤 날은 또 통증이 오고. 근데 류마티스 통증은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세요? 이 뼈가 있는 상태에서 굳어버리고 막 이 앉았다 일어나도 막 이 뼈 마디마디마다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것들이니까. 근데 확신은 있으니까 제가 선포를 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어느 순간인가 아픈 걸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매일 아팠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때가 있대요. 그러다가 생각해요. 아팠지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이건 이미 치료하셨다고 딱 내버려 버리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 통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이런 생각할 때 가끔 제 다리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 다리 놓고 아니 가끔 그럴 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 줬으면 좋겠다. 보험금도 나오고. 그때 우리 집사는 참 철없다 그래 철이 2개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치 않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게. 그랬더니 사공장로님이 또 그 방송을 보고 목사님 지금 팔팔하지만 70 넘으면 아주 심각한 거 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협박하고 갔어요. 네, 아무튼 저는 괜찮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다 주의를 하다가 가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은 없겠다 생각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여 그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며 이를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도 이걸 놓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그 모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양떼를 몰고 다녔던 지팡이예요. 그죠? 제가 우리 강아지들 말 안 되면 몽둥이를 뜨듯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고 때에 따라서는 사나운 짐승이 달려올 때 그걸 가지고 방어하는 무기도 됐던 것이 모세에 들렸던 그냥 작은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 같은 생명 없는 나무를 붙잡으시니까 기적의 도구로 삼으셨죠. 뱀으로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른 막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내 입술을,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듯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있다 보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함께 필요한 게 뭐다? 열매다. 대답들을 안 해. 은사와 함께 열매다. 2가지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 2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개인의 질병과 사회적 치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식, 죄의 결과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도 고난과 불의와 질병에 처해 있는 인간의 곤경을 분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진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육체적 개인의 치유만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면서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국가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치유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 없어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쯤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건 뭐다? 예배다. 예배가 흐트러졌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 노예에 있는 어느 목사님들과 전화 통화했더니, 야,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자를 찾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전도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어지고 예배의 본질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적인 이런 코로나의 질병도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 문제를 잡지 못한다면 이거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 예배 문제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배를 망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하게 돼 있고요,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사회적 이 문제까지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치유 사역에 대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 결국은 뭐예요? 치유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 있거나 병이 있거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교회로 모시고 나오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그 뭐 그냥 단순해요. 와 보라, 그렇죠? 빌립이 그리했던 것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와 보라고 하면 되어요. 와서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만 와봐 라고 그랬더니 말 한 번만 와가지고 속으로 또 얘기하면서, 한 번만 와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확신을 갖고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믿음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개인 또는 사회의 전인적인 회복을 주는 신유의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그게 필요 없어진 이유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 굳이 기도 바르더라? 병원 가지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갈 때는 최소한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만 와서 기도 받고 간다고 그러더라. 아세요? 요즘? 그러니까 병원을 더 많이 의지하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아무튼 이건 참 고민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제발. 제발 나오세요, 제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세요. 그땐 집에서 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집에서 정말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정도의 영성, 그렇게 저는 제가 감히 불지만은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아세요? 누워서 기도한대요. 누워서 기도하긴 누워서 잠자지. 물론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누워서 기도하고, 뭐 정말 그 정도의 영성을 갖췄다면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교회 본당을 열어놓은 거고요, 일부러 교회 24시간 음악을 틀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뭐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가 시간이 뭐 남아 돌아가지고 성전에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진뱅이 고쳤어요? 예수님은 뭐 시간이 저기 해가지고 한가하러 운동 삼아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까? 뭐 굳이 산에까지 올라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의 준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내가 자꾸만 내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는 주로 예배 공동체 가운데 발생합니다. 전능하신 치유자에 대한 믿음을 배양하는 데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치유 사역을 통해 교회는 사회적 변형 능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회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 사역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들 다 듣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아마 보고 있으면 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팀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마찬가지고 순장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순원들 놓고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세요. 하세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서너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듯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올 때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역사의 축복은 자기에게 돌아와요. 아세요?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치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자녀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세요? 근데 징그럽게들 안 나와요. 그때 알아서 한데 웃기지 마세요. 제가 그 정도 영빨 없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관두세요. 하여튼 교회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셔서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래요.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세요. 목사님을 또 보겠다고 하는, 절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하세요. 자, 치유는 그리스도의, 한번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치유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개인과 사회와 세계를 치유하며 변혁시켜 나가는 공동체를 만들게 합니다. 교회는 전인적인 치유를 지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능력 있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을 것인가?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꿈이 컸습니다. 그렇잖아요. 꿈이 야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 구대양 또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아들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영적 아버님이 지금 산에 어제 밤새도록 그러니까 눈이 폭설이 내려나는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주었는데 널 위해서 많이 기도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5대양 6대주를 너희 것으로 잡고 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바로 애국 나고부터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5대양 6대주는 그러더니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전 율전동만 주세요. 그러더니 율전동도 4토막을 내놨어요. 내가 처음에는 율전동 전체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러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기 힘드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영혼들. 그런데 사실은 제 꿈, 제 마음과 비전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준비시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좀 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선포하세요. 그분 누가 알아주? 누가 알아주게 뭐해서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신 건 하나님이 높이세요. 분명히 그래요. 제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게 보이는 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것들로 나타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적이든 모든 치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자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용돈을 받을까? 돈을 받아서.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랬더니 또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가, 치유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걸 믿고 그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일전교회가 아프거나 상한 자가 아니라 치유고 회복되어지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